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할 따름인데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지킬 때 우리의 모습이 매우 보기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돈이나 관계, 인간관계와 얽히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번 부딪히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단적인 모습은 지금 나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말라기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1장의 내용을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1장 속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모습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물을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을 자신들 마음대로 어기고 바꿔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노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똥이라는 단어인데요. 죄송해요. 이제 곧 있으면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단어를 좀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서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이 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과 제가 평소에 아는 그 단어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배설물을 말하는 똥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레위라는 사람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꾸준히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성경 통독 하신 분들은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 누구의 아들이었죠? 저희 성경 통독하는 거 맞죠? 네, 저희 레위라는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야곱의 아들인데 이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예, 레아의 아들이다 보니까 사실 야곱은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정말로 원했는데 눈 떠보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레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7년을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죠. 결국 그 야곱은 두 아내를 통해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두 아내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쭉 흘러나오게 되죠. 이 자녀들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디나는요,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딸이 밖에 나갔을 때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은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보통 아버지라면 자신의 딸이 그런 심한 모욕과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디나를 자신에게 달라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동생인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디나는 우리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서는 좋게 여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요, 그리고 그의 이들과 같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공격하러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디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죽이죠.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칭찬은커녕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요, 야곱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이 말이 축복의 말이라기보단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이렇게 야곱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의 산이죠,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하망차사가 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때 아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이나 은을 다 모아서 불에 녹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서 딱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서 이 모습들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레위 자손은요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레위 자손은요 그 당시에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죽이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 레위 자손을 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하는, 다시 말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모세는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레위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요,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생긴다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말도요, 형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봐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에도 끌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통해서는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조인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를
위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칼을요, 레위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없애는 도구로 바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데 이 레위 자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 지파들을 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습이 완전히 이 말라기서에서 보여진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믿지 않은 자들을 이끌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요,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나름대로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굉장히 헛되고 헛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즉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담긴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한 그 소망의 회복이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출발점이 이 예배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예배가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기보다는요,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용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정말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은요, 정말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나아갔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을 정성스럽게 드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죠.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거 잘못했어,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이런 거를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시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거를 듣고서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요즘처럼 아주 좋은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단정하게 가꾸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음향 시설과 또한 편안한 안락한 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돼, 당연히 신디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드럼이 있어야 되고, 기타도 당연히 있어야 돼, 피아노만 있으면 뭔가 어색해, 찬양대가 없으면 뭔가 어색해, 찬양대는 분명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 만든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기보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예배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매 순간마다 나오시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지금 이 예배를 나오고 계시나요? 물론 이 평일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마 거의가 상한 심령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으로 나왔더라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여전히 항상 간절함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이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등부를 처음 담당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처음 그 중등부를 맡아서 한 7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늦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마중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예배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사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슬리퍼를 신고 왔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는 제가 그 친구밖에 못 봤어요. 제가 대다수의 중고등, 물론 많은 친구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아주 당당히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친구가 정말 예배를 늦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오다 보니까 깜빡하고 슬리퍼를 신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들어가라고, 그렇게 예배를 해줬거든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배의 자리를 향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를 아주 간접적으로 느꼈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레위와 세운 언약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